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일컬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 이하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인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그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게 하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였는데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고 6시는 낮 정오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그 뒤에 성경 구절은 말합니다. 그가 난 지 40여세가 되었는데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하는데 반대로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더니 이 기적 일어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자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박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적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는 기존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본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40여세나 되는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안전병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를 주목했던 그들이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기적의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쳤으니 우리가 직접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예수님인데 왜 나에게 보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열면 오직 주님께 포커스가 가야 하고 주님께 초점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고치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고쳤는데 왜 나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의 시절에 그가 일어나는 것하고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선천적이라는 말이죠. 사람들 모두가 다 본래의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우리는 안전병이들입니다.
서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일 까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육체적인 지체장애인, 선천적으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가난이 동반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다고 나옵니다.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그의 모습이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된 직업이 뭔가 하면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이 옮겨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합니다. 2절 보십시오. 성경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동냥하기 위해서. 3절 보십시오. 구걸하거늘 5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얻을까 하여. 10절을 보십시오. 본래 그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똑같은 단어가 거듭거듭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한다. 그것도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3번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다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구걸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 그가 예수의 지나심을 듣고 그 구걸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맹인에다가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인생은 결국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펴져 있는 동냥그릇, 깡통을 채우기 위해서 그 깡통 조금 더 채웠다고 폼 잡아도 별 볼 일 없고, 깡통 조금 안 채웠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깡통보다 더 소중한, 내가 지금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나오는 맹인은 날마다 미문에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에. 미문이란 성전에 들어가는 문 바깥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성전 가까이는 있는데 성전 안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늘 예배당 주변에 있는데 교회 가까이는 있는데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교회 버스 기사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왔으면 본인들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 계시고 안 들어와요. 가까이는 왔는데 그분들은 우리 태워주고 그냥 돈 몇 푼 받습니다. 그 깡통은 채우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날 여기 밖에서 있는 기사분에게 함께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안 그래. 여기 있겠대. 아니 함께 예수 믿고 들어가자고. 됐대. 저는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냐고. 그렇죠? 그분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 믿고 예배 이래야지 돼요. 그냥 계속 그분들은 거기서. 그리고 그분 가운데 담배 피는 분이 있는데요, 예배당 마당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침에 나올 때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오늘은 내가 나가면 미문에서 얼마나 내 동냥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배추 이파리라도 사임당이라도 좀 주고 갈까? 알아들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이나 욕심이나 소욕,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후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인데 꼭 필요하고 꼭 내게 있어야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기보다 어쩌면 없어도 괜찮은데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돈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싶은 것, 권세와 자유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거의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더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공기, 물, 햇볕. 아멘 안 해요?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두고 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갈 것을 원하고, 보다 영원한 것,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영의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는 한 번쯤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영원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면, 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가 구한 것은 장구한 자기의 날, 재물을 구하고 원수가 내 앞에서 멸하는 걸 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가 구한 것, 그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어요. 그가 꼭 필요한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것, 덤으로 주는 것도 다 얻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덤으로 얻는 것들을 너무 원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거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여기 와서 똑같이 구한다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고목나무 밑에 가서 밀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과 장소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받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 복음을 원하면, 진리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는 원할 거예요. 근데 정말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동영상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찬양대가 못 봤어요. 호텔에서 일하던 소녀는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청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처음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려고 영상을 저장해 두는데 몇 시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도저히 안 돼서 긴급적으로 여기저기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저희 딸한테도 보내고 이치주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이거 아니에요? 보내줬는데 이걸 찾아냈어요. 이 북한의 소년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을 보세요. 먹을 것 달라고 기대할 줄로 알았는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호텔에서 일하며 모은 돈 11조 떼놓은 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께 가서 드리세요. 침례 베풀어 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침례를 제게 해주세요. 성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찬을 너무 자주 하고 하니까 성찬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내가 침례받고 성찬 한번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성경, 너무 성경책이 낡고 읽기가 어려워서 이젠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원한다. 지금 이 곁에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 금방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것도 또 아까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원하는 까닭에 진짜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러나 돈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져야 할 것 진짜 있어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어쩌면 깡통을 들고 접시를 들고 동양 그릇을 들고 그곳에 몇 푼의 돈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돈도 은과 금도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얼마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누어도 내게는 손해날 것이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3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 사람 돈을 원하고 있는데, 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어도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것 아닙니다. 안전뱅이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배당 주변에 늘 있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기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과 재료를 운송해주는 배달하는 우체부나 택배 아저씨들, 식당의 모든 물품이나 교회의 교재나 도구, 성구를 만들어 갖다 주지만, 몇 년 전 난징 갔어요. 중국의 난징에. 신학대학 총장님 5분,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난징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있어요. 그게 일하는 사람만 400명이래요. 성경 인쇄소에 400명이면 엄청 인쇄소가 큰 거예요. 여러분만 안 놀라지 다른 데는 다 놀래요. 이게. 그 사장님이 나와서 쭉 우리를 안내하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래요. 미국은 매일 달러를 찍어내지만 중국은 매일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신 예수마?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는 게 그거 할 줄 알아요. 당신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부신 예수, 불신 예수. 제가 그래서 신 예수, 예수 믿으세요. 믿을 신 예수, 신 예수. 그 사람 예수도 안 믿어요. 성경책을 맨날 찍어내서 팔아요. 성경책. 그게요, 한글 성경,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안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다 나와요. 한글 성경도 거기서 찍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장사예요. 그분 접시 채우는 사람이에요. 깡통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책을 찍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거는 못 줘도, 은금은 못 줘도, 세상의 높은 자리 이런 것은 못 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 그가 그렇게 앉아있다가 뛰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걷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 기이히라는 말 자체가 신기할 기, 이상할 히, 신기하고 이상한, 야, 참 신통하네, 맹통하네, 신통 맹통 깨보꼬랑통하네. 왜요?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을,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그 기묘자라는 말이 놀랍다는 말이에요.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워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놀라운 생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자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여.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었더니 헤롯과 온 성이 놀랐습니다.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묻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야, 이 12살 애가 어쩌면 이렇게 참 신기하네, 묘하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마칩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 가로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그의 가르치심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에 남았을 때 사람들이 놀랐었겠다, 안 놀랐었겠다? 놀랐었겠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도 놀랐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바람과 풍랑도 저렇게 잔잔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이미 장사가 되었고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그때 나사로가 뻘떡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놀랐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계시도 안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놀라운 생애예요. 한센병자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못 가야 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갖고 침상을 그도 들고 나갈 때 안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마지막 부활 성천 다시 오실 재림까지 예수님의 전생애가 놀라운 생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내 영혼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계신 분만 아멘. 옆 사람 봐요. 입을 아멘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시 계신 분만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도 함께 가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난다 1번, 일어난다 2번. 이게 문제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의 현장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환경 속에도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참 어쩌면 이렇게 이런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 복도 많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하고 사돈이 됐대. 정말 대단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어디다가 아멘 하려고 안 하네. 복도 많지. 중앙교회 권사님이 자기 안사돈이라며. 제가 무슨 복이 많았어요. 중앙교회 권사님. 저는 가슴 벅차.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요. 아멘.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아주 심히 기이 여겼다. 심히. 그리고 놀랐다고 말해요. 심히 기이 여기고 놀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심히 기이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책 줄줄줄 외우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10개씩 잘 부른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다짐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해 보지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놀라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통솔하여 나의 언어와 삶 전체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니 그 주님을 만났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우리도 주님 만난 놀라운 감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